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가 무엇을 바라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실제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즉 본향을 향해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정의한다고 한다면, 본향을 향해 나그네 길을 가는 성도가 도대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 그것이 도피적이고 세상을 피해버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울타리 치고, 이게 옛날에 신앙촌이라고 있었어요. 신앙촌. 박태선이라는 분이 신앙촌, 그래서 무리를 딱 져가지고 땅을 사서 울타리 친 다음 거기서 자기네끼리 사는 거죠. 틀림없이 이단적으로 교리적 문제가 있었고 부패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성도가 이 세상을 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른 태도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세상 밖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과 함께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과 함께 살지 않을 방법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참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살아가는 방식이 매우 특별하게 다른 것이죠. 그 도대체 원리가 뭘까 했더니, 그 사람 마음속에는 살아가는 원칙이 있어. 기준이 있고 규범이 있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두운 세상 속에 있으나 어두운 세상과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이런 자태를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와 관련한 아주 당부를 두 가지 면에서 요점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읽어볼까요?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지금이 말세라 그 말이에요. 지금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5절이에요. 5절을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두 가지 당부예요. 하나는 뭐냐면 말세라. 하나는 말세라. 또 하나는 뭐냐면 돌아서라. 너 디모데야, 네가 속한 이 시대가 말세인 줄 알 것이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 세대에서 돌아서야 한다. 말세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재림이 직전한 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말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훨씬 큰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 기간을 다 말세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교회의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요 종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예언으로 주셨던 것이 성취된 시대이니 이제 주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으니 이 믿는 자는 살 것이라. 그가 다시 오셔서 역사를 종결짓기 이전까지 마지막 때의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이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예요. 그 마지막 때가 물리적인 시간으로 2000년 지났고 앞으로 또 주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날지 모르지만 여전히 다 지금은 구속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었으니 주께 다시 오셔서 역사를 마지막 종결 짓기 전까지 구원을 받으라 라는 메시지는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이 뭐가 돼요? 마지막 때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여 방언이 터지게 되었을 때 일이 어찌 된 거가 막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때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의 말을 인용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어요. 그때 이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인데 언제적 얘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의 예언을 들고 말세에라는 말을 그대로 끌어와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고 있으니 베드로 사도의 관점 속에서 지금이 곧 말세라. 주께서 오실 그날을 이미 약속된 대로 왔고 다시 올 날을 바라보는 그때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때 이 말세는 지금도 여전히 바울 시대 때 디모데에게 말한 말세나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에나 똑같이 말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이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은 구원을 얻는 이 은혜의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특성이 어떨 것인가 할 때 1절에 아주 특별한 단어를 하나 쓰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무슨 때가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 이 고통을 한다. 이 고통은 이 말은 마태복음 8장에 가게 되면 가다라 지방의 무덤에 귀신 둘이 있었다는 얘기 나와요. 이 귀신 둘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둘이 있어서 으악 소리 지르고 너무 흉포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그를 지나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그때 사람 지나지 못하도록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무덤가에서 난리를 필 때 그 흉포함과 사나움을 그대로 묘사하는 말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 단어예요. 그리고 이 말은 달리 그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이 그냥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행하며 살아가기 어려워 워낙 사납고 거칠어서 사람이 그냥 살기가 어려운 그때가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말세요. 그러니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저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어서 익숙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 살 곳이 아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의 동산 그 낙원에 살던 그 시대의 인간의 순전함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타락 이전의 아담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집어넣으면요 이내고 죽어요. 마치 청정지역에 있던 맑은 물에 살던 물고기를 오염된 물에 집어넣으면 바로 죽듯이 지금 이 시대가 오염되어 있어서 맑은 청정지에 살던 영이 살 수가 없는 시대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부패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착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맑아요? 영혼이 맑으면 이내곤 느끼는 아픔이 와요. 고통이 오고 괴롭고 슬픔이 오고 눈에 닿는 것마다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죄는 그들의 죄뿐 아니라 그로 인한 내 심령의 찌름이 오기 시작해요. 너무 괴로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시고 번민하며 마음했던 일이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죄 중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삶의 주장과 택함과 그들의 가치가 그로 이루어지는 일들, 세상의 정치 권력과 경제적인 모든 움직임과 문화와 체육과 모든 부패 상황에 안 미친 곳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부패 소식을 듣는데 터질 때 그때 비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랜 세월 그렇게 되었던가. 한 가지 결론적은 뭐죠? 본래 근본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 그 속에서 우리는 일정한 타협을 해나가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양심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최소한의 방어책을 가지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신자예요. 신자는 끊임없이 신음하고 아파요. 특별한 죄가 사회적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관계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내 성격이 제한되어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도 부족하고 대화를 나눠도 충분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름의 괴로움을 갖고 있어요. 그 괴로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성이 맞물려 있는 걸 알게 되어져요. 말세에 이렇게 신음하여 사람이 지나갈고 행할 수가 없는 고통의 때가 온다. 자, 어떤 내용들일까? 그러면서 2절부터 하나씩 사도 바울이
말석 특징을 제시합니다. 무려 몇 가지냐면 19가지예요. 19가지 말석 특징 가운데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 한번 생각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1.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죄의 성질로서의 자기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니 지극히 자기중심주의라 그 말이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옳다라고 주장해요. 다른 이들이 그것은 아니다 말하면 격분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면 좌절을 느끼고 절망을 느껴요. 그래서 오직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 또한 뭘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더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좋지요? 아니,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좋은데 생활의 필요 때문에 수단적으로 돈을 원하고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가 채워지니까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탐욕 때문에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돈에 집착하는 것이죠. 내가 돈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를 알아보는 방법은 돈을 준다면 남이 어떻건 상관없다 싶은 마음이 들면 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생긴다면 눈 한번 찔끔 갚지 뭐. 이 일을 내가 서슴없이 할 수 있다면 내가 확실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한다면 내가 돈이 생긴다면 이거 불법인데 싶은데 아이 그렇게 해야지. 이게 생기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아예 그렇게 돼서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불법인 것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마음에 양심이 굳어질 만큼 되어진다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 두 번의 실수가 있고요.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시험 보다가 정직하게 시험 봐야 하는데 합동신학대학원은 무감독 시험이에요. 감독 없이 그냥 시험지 주고 문제 주고 정직하게 시험 보고 자기가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컨닝, 치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100% 없겠습니까? 100% 없지 않죠. 틀림없이 모르게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해나가는 질서와 이 귀한 경건의 전통을 해치거나 포기할 만큼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치팅하는 사람은 주변의 동료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동료의 발견을 해서 결국은 스스로 자퇴한 사람도 있었어요. 발견되어지니까. 결국 그것을 지탱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알죠? 교수님이 다 알아요. 뭐라냐면 있다. 있지만 그래도 해나간다. 그것이 한 번 할 수 있다고 쳐봐요. 여러 번 답을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한다고 쳐봐요. 3년 동안에 어떤 사람이 한 번 시험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쳐보십시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회개하고 나가겠죠. 그런데 3년 내내 시험 때마다 아예 성적을 얻기 위하여 그 방법을 자신이 개념을 찾고 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말석 증상에 대한 전형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죄의 경향성의 위태로움을 경계하여 처음부터 작은 죄라도 피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범했으나 넘어갈 때 신자는 죄를 범할 수 있으나 신자라면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되죠? 돌이켜 회개하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하여 그것을 점점 벗어나는 일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불법한 일을 그대로 해나간다. 이사야서 5장 8절에 이런 사람이 전형이 나오는데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사야 5장 8절에 너무 표현이 리얼해요. 너무 사실적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이어붙이며 자기 전토에 전토를 계속 더하면서 마침내 자기가 사는 마을 전체에 빈틈이 전혀 없도록 자기 재산을 불리고자 하는 사람. 이 땅에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사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라고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정하실 때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는 필경 있을 것이로되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가난한 자는 틀림없이 있을 것이로되 그러나 너희가 탐욕을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지를 자행하지 말라 하고 율법의 계명을 주셔서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신 것이죠. 최선의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밭의 일항에서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라. 그건 배려의 마음이죠. 그런데 말세가 되어지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빈이쁜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을 거침없이 해나가면서 아무런 사회적 문제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부한 사람이 부해질 수 있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 속에 가난한 사람 너희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부한 사람도 항상 있는 것이요. 부자체를 정죄한 법이 한 번도 없는데 부익부, 빈익부의 양극화 현상의 사회적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 그것 때문에 고민이 없는 사람, 그런 자체가 돈을 사랑하여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려 정욕에 무너져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온 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였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날 것이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일이 되고 말 것이라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얼마만큼 있으면 될 것인가? 그런 일들을 늘 생각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나를 위해 쓸 것인가? 내 소득에 얼마만큼 나를 위해 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자랑한다 되겠어요. 자랑한다. 말세는 자랑한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봐. 요즘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학교 끝나고 나오면 노점판에 쫙 벌려놓고 뭐 파는 분 있어요. 약 장사님 있죠.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약을 이 약 어떤 약이죠?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안 듣는 병이 없어요. 이 약으로 맡으면 만병통치나 누구나 다 나을 것이요. 허리 아픈 사람, 두통 있는 사람 모든 통증은 싹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증 의학 하시는 분 곤란해요. 그 사람 보면 이 약만 먹으면 다 나아버리니까. 근데 이 약을 파는 사람이 약 자랑을 되게 하죠. 근데 자기는 알죠. 약효가 실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짜죠. 그와 같은 사람이 이 말을 자랑하며 해요. 자기가 한 일 별것도 없어요. 내세울만한 것도 없는데 자그마한 일 하나에서도 크게 부풀려서 자랑을 하고 실력은 쥐꼬리만큼인데 이만큼 인정받기를 원해서 자랑하고 그래서 항상 내용도 없으면서 거칠어로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거짓 약인데 진짜 효과 있듯이 약팔이하듯 떠들어댄다. 이게 자랑하며라는 뜻이에요. 교만하며 이 자랑하는 것과 맞물려가는 거죠.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건방지고 오만하며 다른 사람들 위해 항상 눈을 치켜뜨는 형태예요. 이렇게 치켜뜨는 사람이죠. 그리고 비방한다. 이렇게 헛된 자랑과 교만 속에 있으니 비방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모독을 하는데 이웃 간의 사람을 향한 모독을 넘어서서 심지어 하나님조차 중상 모독한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이렇소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그렇다는 순간에 아이고 그런가? 살펴본 다음에 그럼 나는 어떨까?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야 되는가? 누가 그렇게 사는가? 이건 하나님의 불가능한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거짓 살이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겠는가? 이러면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이치를 하나님 몰라도 한참 모른다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 몰라도 너무 몰라. 인생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세상 경험을 못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맞아요. 목사는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고통과 아픔과 실제 문제를 여러분하고 실제적으로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 다시는 아픔? 또는 장사하면서 그 100원, 그 얼마만의 이익을 남겨서 한 달 내내 고생해서 그 이익을 모아서 겨우 생활을 보존할 만큼 모아가는 것? 그런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상처를 감당해야 되고, 또 이 정직한 노동을 해나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소득이 적었을 때 오는 위태로 메르스 한번 돌면 장사가 안 됐을 때 하는 마음의 초조함? 말할 수 없는 고통들 당신 아니야, 목사가. 그러니까 당신 그런 얘기 한다, 이럴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현실 고통을 목사가 실제로 영광만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른다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것만 맞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을 전하는 목사의 말도 맞아요. 그건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삶의 고통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라는 내 인격과 내 경험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인격과 경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건 권위가 아니고 목사의 말씀에 통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말씀 자체 때문에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야 인생을 못 살지 싶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들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비방한다. 하나님의 교훈마저 모독하면 고칠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한다 되어 있어요. 보이는 부모님, 낳고 길러준 부모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쉽지 않죠. 더 나아가서 감사하지 않는다. 연결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며 부모는 모른다는 것이죠. 어릴 때 자라면서 엄마가 아빠가 뭘 알아? 이런 얘기죠. 부모의 교훈에 순한 것들과 필요적 지혜를 겸손히 듣지를 거부하고 부모가 그들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친절을 감사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일에 대해서 감사치 않고 배은망덕하다. 이게 시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주신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무정하다 했어요. 거룩하지 않다 그랬어요.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서조차도 감사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과 뜻과 주권 앞에 엎드려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다는 말은 죄가 없이 산다는 뜻을 넘어서서 그냥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안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생각하며 살진 않아요. 그 뭐냐면 내 인생의 주권은 나요? 내 인생의 영광은 나를 위한 것이요?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따라서 그 내용은 절대 거룩지 않은 모습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성도의 영적 자태가 그 안에 있지 않다. 무정하다 했어요. 이 무정하다는 말 정이 없는 거죠. 섬세하고 애틋한 정이 없어요. 정서가 메말라 있고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여 굳어져 있다. 슬픈 일을 봤을 때 슬퍼하지 않고 괴로운 일을 볼 때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죠. 내 이익에 맞으면 기뻐하고 내 이익에 안 맞으면 아무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자식을 향해서도 또는 사랑하는 친구를 향해서도 세상의 어려운 자를 향해서도 도무지 연민과 측은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정서적 움직임이 떨림이 없어져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다. 따라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3절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 말 그대로죠.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보시오 그러지 말고 좀 화해 좀 하시오. 내가 잘못했어. 그 자기도 잘못했다는 게 있을까요? 피차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서로 간에 화해를 해야 되는데 애들은 그냥 미안하다. 악수하면 끝나죠. 그 싸우는데 더 친해진다 하는데 어른들은 싸우는데 더 친해집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원통함 풀기 어렵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 뭘로 함 풀면 돼요? 술? 그거 어떻게 잘 알아요. 한 잔 먹고 그냥 해보면 그냥 풀어지는 모양이에요. 그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기도해도 안 풀려. 기도를 잘못하는 거죠.
각자 이제 틀어졌어요. 기도를 해요. 기도 뭐요? 기도 끝에 뭐냐면 기도는 자기가 옳다만 더 확인받고 나오는. 기도가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내가 맞죠라는 그 확인을 받아가는 기도의 행위는 절대로 원통을 풀지 못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고집을 주 앞에 내놓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죠. 원통을 풀기, 달래기를 화해가 되지 않고요. 원만한 타협이 거부됩니다. 아예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밉다라는 사람에게 적개심을 품고 앙심을 가지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심이 굳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원통을 풀어갈 수 있겠어요? 모함한다.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헐뜯는 거예요. 진실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요. 잘못됐다는 거 하나 발견하면 우와 그 트집 잡아서 막 부풀려 하면서 어느덧 거짓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사람을 헐뜯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12번째요. 3절 중간에 뭐 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욕망과 충동이 일어나면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전혀 안정됨이 없이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운전하다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뉴스에 잠깐 나왔는데 운전 진로를 차선 안 열어줬다고 쫓아가서 앞에서 급정거해서 내려서서 이렇게 신랑이 붙고 폭력했던 일들, 이런 뉴스가 나와서 그걸 처벌하기로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운전 중에 나오는 과격한 성미에 대한 이 분노의 노출을 어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라 곳곳에서 그래요. 이익의 관계가 엇갈리면서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적인 저항을 해나가는데 그 저항의 방식도 절제력이 없어요. 그 평화로운 시위요, 의사 표현의 수단들은 다 무력해지고 거친 저항과 대적의 대적으로 치달아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사납다. 사나워요. 사나워서 여러분 사납다는 무슨 뭐가 생각나요? 사납다. 맹수. 집에 개. 집에 여러분이 기르는 저 애완견 말고 그 무서운 그 독사나 무서운 개 있잖아요. 사나워. 여기 사납다는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아서 거칠고 으르렁대며 사납다는데 그건 뭐냐면 길들일 방법이 없이 사납다 그 말이에요. 교육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교육을 시키면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육을 시켜도 아무 소용없이 거칠어. 그렇게 사납다. 그래서 사나워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선한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좋아하는군요. 선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선한 것 하고 싶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선해 주는 건 좋은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을 베풀고 싶어요? 왜 베풀고 싶은 나그네 교회는 다 베풀고 싶겠죠. 그러시겠죠. 내가 그런 줄 믿어요. 믿음이야 이거는. 이성적 판단이 아니고 믿음이. 여러분 보세요.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면 어떠냐면 사람은 다 선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나도 선을 베푸나면 너무 행복해요. 선을 베푸고 오는 이 행복감은 악을 행하고 취한 이득의 즐거움과는 종류가 차원이 다른 영혼을 새로 신선하게 만드는 정말 영혼의 맑게 씻겨지는 듯한 아주 기쁨이 와요. 이게 정말 행복한 것인데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 얼마나 마음이 근본적으로 선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정력이나 시험의 유혹이 있기도 전에 이미 결심을 해버려. 뭐냐면 악으로 치우치기로. 그런 상태로 마음이 있다 그거예요. 아예 마음에 확고한 결심을 해서 나는 악을 행하기로. 그러므로 선을 도무지 좋아하지 않는다. 행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선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드러날 정도로
사람들이 악의 마음을 붙들린 자들이 되었다. 그럼 배신합니다. 신의와 신뢰가 없어지고 사욕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배신을 합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겼습니다. 조급합니다. 이 조급함이라는 것은 폭력과 악이요, 자기 사욕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하는데 주저함이 조금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양심의 꺼리낌이 있다. 그 개의치 않는 거예요. 사회적 법이 아닌데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남들이 날 뭐라 할까? 그거 개의치 않는 것이. 그리고 개의치 않을 뿐더러 주저함이 없을 뿐더러 즉각적으로 행한다. 그런 말이 조급함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자만한다. 지극히 자아도취적이라. 자기를 높이고 자신에 대해서는 자만하여 특징이 뭐냐면 자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남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 말씀도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남을 판단할 때는 이 말씀 들어서 판단하는데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자만성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를 성취하지 못하고 눈을 감으니 그가 교만하다. 그리하여 4절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이 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는데 어느 걸 더 많이 한다? 쾌락 사랑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상대적 비교로 보이지만 이건 절대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도무지 사랑하지 않고 뭐만을 사랑한다? 쾌락만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했어요. 어느 걸 중히 여기고 어느 걸 정히 여기느냐. 바리새인들 향해 주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수하여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룩한 성도의 표본이라 생각하는 자기 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직분자, 옛교회, 구약교회의 직분자로 세운 사람이 아닌 일반 성도 중에서 그만한 사람이 없고 직분자로 그에게 배워달라.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잘 갖춘 사람이었는데 주님 보실 때 저들이 두 주를 섬기고 있다. 그 내면을 그대로 짚으신 거예요. 훌륭한 신자 인양할 수 있고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남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주님 보실 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5절 읽어보십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가라. 경건의 모는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모는 부인한다.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 동그라미 치고요. 믿음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신앙 그 자체예요. 경건은 좋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 그 자체예요. 믿는다는 모양은 있지만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대될 수 있는 어떤 성령의 능력, 경건의 능력, 그에게 기대는 정적, 영적 역사는 없다 그 말이죠. 디도서 1장 1절과 3절을 볼까요? 디도서. 디모데후서 뒤가 바로 디도서예요. 1장 1절과 3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말씀을 내게 맡기셨다. 전하라고 맡기셨다.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1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뭐와?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믿음은요, 곧 경건함을 낳고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실체가 하나입니다. 진리의 지식과 영생을 소망 중에 바라는 사람의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자기에 나타나는 신앙적 양태를 가리켜서 경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 있네.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경건이에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경건이 없어 그런 것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 같네. 그게 뭐예요? 그 믿음의 흔적? 그게 바로 뭐냐면 경건이에요. 그
그러니까 교중에 있으나 교중에 함께 있는데 경건이 없다라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사람은 본래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믿음의 모양을 갖고 있으니 교중에서는 점점점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어떤 사건과 시험이 들면 한번 빵 터져버려요. 터져버리면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한번 빵 터지면 집안 자체를 거덜내버리듯이 교회를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버리게 됩니다. 지뭉쳐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기저기서 그 모양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의 교훈과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교인과 지체를 사랑하며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도무지 맺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시험과 기회가 마귀의 틈타서 한번 흔들리면 교회가 폭탄이 터지듯 그냥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앞뒤가 이러하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들었다 순종하실 때 우리가 심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가 가졌던 지식이 그를 교만케 하고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애초부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따로 있으니 말씀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하여 교회를 산산조각 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교회도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여러 불쾌하고 불미스러운 소식들은 한국교회 전체 지붕을 결국 던져버리고, 그러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개교회도 그런 것이요, 개교회의 한 이야기는 한국의 전체의 영향으로 들어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말적 증거가, 증상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같이 읽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 그리고 서로 미워할 것이라. 불법이 성할 것이라.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오늘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한 현상이 점점 강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3절 끝까지 견뎌라 그랬어요. 견디는 일은 달콤해요. 하면 쓸까요? 쓰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랬잖아요. 쓰죠.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권징이 필요할 때다 봅니다. 한국교회의 신자의 허다한 잘못과 목사의 허다한 잘못을 손대질 못하고 있어요. 한국의 전체 교단마다 도려내야 되고 아니어야 될 일들을 손을 못 대는 것이에요. 손을 못 대니 당회가 그거 아니고 모든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마음이 범상이 대하는 것이에요. 죄 짓는 범상이 대하고 자기 성정을 교회 안에서 교우들 관계 속에 그대로 여과 없이 노출시키는 일에 아무런 죄책을 안 느껴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 와서 교우끼리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성정대로 말을 하고
성정대로 핏대도 올리고 성격대로 다 말을 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내 성정대로 야야야야 이렇게 막 하는 사람도 여기 와서는 어떻게 성정을 감춰야 돼요. 본래 제가 이렇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제가 네 이래요.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 살 것 같아. 옷을 벗으면서 내 모습으로 교회 가면 힘들어.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훈련이에요. 그게 그 애씀이에요. 집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 자식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나, 배우자끼리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나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되므로 자기 성정과 성질대로 살아간다면 그 무슨 신자의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신자 생활이 무슨 목사인 저는 설교할 때는 그렇고 사실 혜원이 왜 자꾸 웃어요? 아빠 생각하고 그런 거죠? 난 지금 이 얘기하면서 우리 집사람 눈치를 못 보고 있어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알긴 아느뇨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정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강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육자를 세워 질서를 세우시면서 그 다음에 맡기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라. 책임을 엄히 주셨어요. 그거 안 하면 죽습니다. 바르게 가르쳐라. 목사가 인격이 부족해도 말씀을 바르게 주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인격이 부족하면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겠냐라는 제한은 있겠죠. 그만큼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맡기신 일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권징이에요. 7이에요. 너희 가운데 끊어내라. 민수기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하는 자 그 죄악이 그 자에게 돌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내라. 신명기 17장에 만일 여호와 앞에 서서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역자의 말이나 당회의 칠이나 말씀에 지는 모든 권면을 듣지 않거든 그를 죽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버려라.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거룩성을 굉장히 원하시고 교회 안에서 교리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과 영적인 음란성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도려냄을 원하셨어요. 그게 구약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장 6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5장 6절 시작.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 살지 못하냐. 하나님은 죄의 전염성을 그토록 경계하십니다. 악화가 양화를 밀어낸다 그랬죠. 죄의 전문 영역은 그보다 강할 수가 없어요. 5장 9절부터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악한 사람은 내어쫓고 나머지 교인들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같은 권징은 목적이 있어요. 5장 5절을 보세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이는 그를 멸망하게 하려는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그가 죄가 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2장 6절과 8절을 가게 되면 (6절과 8절)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가 행한 죄 때문에 그가 치리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라. 그리하여 그가 행한 행위로 인한 악한 결과를 지워버리되 항상 그를 다시 받을 준비를 해라.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 어때요? 우리 가운데 A 교우를 어떤 잘못한 걸 드러냈어요. A 교우를 우리가 치료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A 교우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B, C 교우도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나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나만 들켜서 나만 치료를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B와 C도 그래요.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난 몰랐는데 B, C도 함께 들춰내서 막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감춰진 죄는 드러내서 치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허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치리하겠다 여러분이 죄를 낱낱이 찾아서 들춰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허물은 덮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덮을 수 없게 하나님 섭리로 드러나는 죄들이 있어요. 그때는 주께서 뜻이 있어 드러나게 하심으로 이것을 경계로 삼아 교회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건진과 치례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가정에서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이들이 방자해져요. 그래서 어린아이 유치부 아이들인데도 방자에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선생님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요? 도덕 교육도 안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영적 교육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집안에서 기율이 안 서지는 그런 치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교회에 내보내고 교회에서 아이를 치리가 서지 않으니 전체적으로 아이를 말씀으로 지도할 모든 권면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라. 어른의 진리도 치리해야 되고 아이들도 기강이 서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 내가 떠나고 이제 여러분을 떠날 때가 됐고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이때 훈계란 말은 말씀을 가르칠 뿐더러 꾸짖은 것을 연결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을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낳았지만 세상에 소도 임자를 알고 나기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어찌하면 모든 교훈을 버려 하나님을 떠나버렸느냐 나를 떠나갔느냐. 주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세에 즈음한 교인들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이 모든 일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개인이 자기를 성찰할 뿐더러 교회 또한 자신을 성찰해가고 교중에 치리의 권징을 잘 세워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허물을 덮어주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이 드러나게 할 일이 벌어질 때는 치리를 향하여 어떤 악도 교회 안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말세 때에 걸어가야 될 나그네 교회 회원 개개인의 걸음이요 동시에 교회 자체의 기관적 의미에서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 볼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